우리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함께 꼭 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 열매 앞에 좀 봐요. 앞에 좀 봐. 생명나무 열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좀 아주 적은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하루 종일 한번 고백해보자. 뭘 부으시니? 누구 머리에? 내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머리는, 여러분들의 머리는 아무에게나 머리통 내밀면 안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머리통 내밀면 그 머리통, 이 머리를 통해서 귀신이 내 머리 속에 들어버리면 그 귀신 쫓아내려면 상당히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해야 돼요. 또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잘 되는 걸 보질 못해요. 행복한 것도 보질 못하고 하여튼 지리지리 불행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혈기를 부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주체하지 못하도록 혈기가 올라온다. 이거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내 영혼 죽이려고, 내 영혼 병들게 하려고, 내 영혼 망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머리는, 우리 머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느니라. 축복의 영이 머물고 계시고 우리 머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머물러 계셔야지
귀신의 영이 머물러서는,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영혼은 마귀에게 줘서는 안 돼요. 귀신에게 내 영혼 내줘서도 안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하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고백해보자. 이거 한번 고백해보자. 이걸 매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일을 하면서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왜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했을까? 부자는 꼭 돈만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부자예요. 자기가 강하게 살아있는 자가 부자예요. 지식이 많이 있는 자가 부자고, 자기가 강한 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자를 부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퀴즈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부자가 바늘구멍을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정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바늘구멍을 크게 만들면 된대요. 맞지요? 바늘구멍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늘구멍을 크게 만들면 예수님이 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크게 만들면 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의도는 지금 있는 바늘구멍 속에, 그 작은 바늘구멍 속에 낙타를 통과시켜야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정장로님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가능하다. 뭐 하면 된다? 죽으면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했을까?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질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했을까? 그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데, 살아있는 낙타는 절대로 그 바늘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지고 잘게 부서지면, 잘게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낮아지면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가 교만이 죽어버리니까 바늘구멍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강하게 살아있는 자가 내가 죽어버리니까 바늘구멍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나의 고집과 나의 혈기와 분냄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죽어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쪼개는 대로, 말씀이 깨뜨리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가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바늘구멍 같은 그 작은 시련도 어려움도 다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해처럼 빛나게 하고, 아침에 밝아오는 태양처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아마 우리 김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감동의 고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운 것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죽기를 소망함으로,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왜? 믿음 없는 까닭에 염려에 잡히는 거거든요. 내가 혈기에 붙잡혀서 혈기의 종로로 탄다.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욕심내고. 그런데 세상 것들이 욕심낸다고 욕심내는 것처럼 되더냐 그 말이에요.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능력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생명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이 내 잔이 넘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한 달 동안 좀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12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한번 신앙 고백해보자. 말씀을 한번 고백해보자. 말씀이 인격이시고 말씀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게 보내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내 잔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하고,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 방언이 열렸다고 고백을 해요. 어떤 집사님은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마치 내 몸에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를 입히시는 것처럼, 마음이 그 바닥에다가 니스 칠해놓은 것처럼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는 걸 체험했노라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싹의 역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에 쌓여 있을 것이다. 원수가 치려왔을지라도 대적자가 치려왔을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내 주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옷 입혀주시고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세 번째 주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또 두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복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나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죄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또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영생하리라.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고
뭘 따먹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화염검으로 불기둥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감춰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왜 찾지 못하도록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느냐? 이거 먹으면 죄를 지은 저주받은 인생이 영생할까 두려워서, 죄짓고 범죄하고 저주받은 영혼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 감췄던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할렐루야.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자,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할렐루야. 그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열어주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열어놓으신 이 생명나무 길,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믿음을 가야 되고, 생명나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 신앙생활, 이 생명나무 신앙생활은 가는 길도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살아있는 자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살아있는 자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자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는, 심지어 산채로 톱으로 잘라 죽이는,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이 생명나무, 생명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너에게 먹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 이 생명나무 열매, 이 열매를 먹는 자라야 천국 가는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받을 자라야 하늘 가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길도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길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리게 하시고, 이 생명나무 길이 열리는 자에게, 생명나무 역사와 이 은혜가 보장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모하는 자들, 빠는 자들, 이 두루마기를 어디에다 빱니까?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빠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내 생물과 내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다. 또 7장을 좀 보겠습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는 자,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을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옷을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14장에 가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저들에게 활짝 열어주시고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 생명나무 열매가 잎사귀 하나조차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잎사귀 하나만 가져도 만국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되게 하고 병을 고치는 약이 되게 하고 영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고 사람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누구에게 주느냐?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예수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데까지.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 열매를 얻먹을 자만이 어디 들어가는 권세를 얻느냐?
천국 문을 들어갈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천국 문을 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환난이 없는 그 나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두루마리를 빨지 아니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도 은혜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하고,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할 수 있는 진노의 자식일 뿐이지, 그런데 진노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영원토록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너에게 먹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병 고치는 게 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요. 내 자식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를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건강도 줄 것이고, 장수도 줄 것이고, 생명도 줄 것이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더 주시는 거.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생명나무 열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물이 쫙 생명수 강수가 흘러내려가게 하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쫙 서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 하나도 약을, 만국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데, 이 열매를 누구에게 먹게 하느냐? 이긴 자에게,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환난을 이겨낸 자에게, 연단을 이겨낸 자에게, 고통을 이겨낸 자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아래 함께 모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함께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참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죽는다는 것도 참 큰 축복이로구나. 왜 죽는 게 축복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안고 살게 돼 있거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죄의 이 죄값을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이 만일에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 고통이 그야말로 그게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고통이 끝이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고통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저주받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을 내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누리게 하느냐? 저주가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저주 없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환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심하고 약속하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너에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느냐?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하신다. 생명나무 열매를 얻은 자, 생명나무 열매를 받을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더하느냐? 생명 싸개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후 좌우에서 보호하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다. 앞에서도 보호하시고 뒤에서도 보호하시고 옆에서도 보호하시고 내 머리에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게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내게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생명싸게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생명싸게 역사. 우리 생명싸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할렐루야. 누가 나를 돕는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주님? 친히 시험 당했던 주님, 고난 당했던 주님, 매맞아 봤던 주님, 사람들에게 수염도 뽑히고 침뱉음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돌던짐도 당하고 없인 여김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며 조롱받던 그 예수님, 조롱받았던 예수님, 환난을 경험했던 예수님, 멸시 천대받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멸시 천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를 돕는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시려고 직접 뭐를 경험했느냐? 멸시도 당해보고 침뱉음도 당해보고 수염도 뽑혀보고 뺨을 맞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다 당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 멸시천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느냐?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려고.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 하시냐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려고. 누가 나를 도우려고 이렇게 가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입니까?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하게 하시고. 아니, 나를 부하게 만들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병을 짊어질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를 복되게 만드시려고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할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몰리시는 이 저주를 내게 면하게 해주시려고, 나를 면하게 해주시려고 친히 그 멸시의 천대를 친히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단의 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주들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멸시 당합니까? 아니요. 피를 뽑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빨아 당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준 자예요. 자기를 낮춘 자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를 허무는 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지는 자. 할렐루야. 뭐 하시려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실 자격을 얻으시려고, 나를 돕는 자격자가 되시려고. 할렐루야.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내 대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는 십자가에 대신 죽는 이 고통을 누가 내 대신 담당하냐.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여 나를 돕는 자가 되시려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을 나를 돕는 자가 되시려고 그 멸시와 천대를 담당했던 예수님이 누구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도우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며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감싸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의의 겉옷을 입게 하고,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빛의 갑옷을 입게 하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로 옷 입게 하고, 예수로 옷 입게 하고, 이 예수로 옷 입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큰 평안을 너희 마음에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갑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예수로 옷 입게 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노아 방주 때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홍수로 심판할 때 그 홍수에 죽었던 자들, 가난한 자들이 죽었습니까? 약한 자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죽었습니다. 왕궐에 궁궐에 앉아있는 왕들도 죽었습니다. 권력자도 죽었습니다. 힘센 장군들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디에서?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성도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방주가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던져질지라도 방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의의 겉옷을 입게 하시고 예수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셔서, 왜? 우리가 뭐할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이기 때문에, 천국문을 들어가야 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명령이요, 축복의 명령이요, 영생의 명령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생명 열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에게는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땅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 주어야 될 사람, 얼마나 울어야 될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물은 믿음으로 살려고 흐르는 눈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눈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눈물입니다. 정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서 가슴치며 흘리는 눈물. 에레미야 3장입니까? 3장 1절의 말씀처럼 정말 예루살렘 성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흐르던 눈물.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 하늘 보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흘리는 그 눈물. 그런데 그 눈물 언제 씻어주시느냐? 어린 양, 목자 되시는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이 축복은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땅에서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 살 길로 열어주시는 것,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것, 살아갈 길로 열어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는 은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환란? 표를 받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데, 666 짐승의 표를 받는 때가 오는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마트에 가서 과일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땅에 있어도 땅을 팔질 못합니다. 쌀도 사질 못합니다. 생수 한 그릇도 사지 못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표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 위에 하나님이 던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대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는 어떤 때나 짐승의 때, 짐승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 예수 믿는 자를 천이든 만이든 수를 세할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환란이 다가오는 때, 이런 환란이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왜? 그 표 받고 짐승에게 절하면 되니까, 우상 섬기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표를 받지 않게 되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들판에서 추수한 다음에 곡식을 다 그냥 걷어서 흙더미처럼 쭉정이까지 다 창고에 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창고에 들일 때는 쭉정이는 걸러서 내버리고 알곡만 창고에 들이잖아요. 천국에 우리 영혼 걷어들일 때, 쭉정이는 다 버리고 알곡만 걷어들이는 그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뭘로 하느냐? 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짐승에게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는 바로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야 가능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 지키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목숨 걸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목숨 걸고 가는 길. 근데 이 길이, 이 은혜가 내 의지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믿음을 붙잡고 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믿음 지키는 믿음의 길, 나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주여, 오늘도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도우시려고 그 모진 고난, 멸시, 천대, 수모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